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일 찬양단에게도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9월달 합동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주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감사 고백 70일이었습니다. 기도 시간 중에 개인의 감사, 가정의 감사, 교회의 감사를 써보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써 내려가는데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았는지요. 놀라운 건 기도하기 전에는 어려움으로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바람에 감사를 놓치고 살았던 거지요. 주님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살았었구나, 이걸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합동기도의 그 다음 날인 엊그제 금요일 오후부터 청장년 임원 가족 캠프가 안산 대부도에서 열렸습니다. 청장년들은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 어렵고 취약한 그런 세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딸린 가정이 많아서 이 주일 낮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영아부, 유치부에서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영적 갈급함이 크지만 그분들 여건상 그 갈급함을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고요. 매일의 일상이 동동걸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직장에서도 아직은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일선에 서서 늘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허약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면 청년부까지는 교회에서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데 비해서 그들에게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라도 여건이 허락되는 이들이 한 달에 2번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속회를 모이는 정도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이런 모임 행사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작은 수련회라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제안을 우리 담당 전도사님과 연합속장님이 어떻게든 성사시켜보자, 그런 열정으로 추진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담당 전도사님, 연합속장님 물론이지만 청년 담당 목사님을 제외한 목사님들 전원, 그리고 수련 목회자까지 전원이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싶어서 반신반의했던 임원들이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행복을 임원들만 누리는 게 미안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다음에는 청장년 전체 캠프를 한번 가져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 세대 젊은이들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겨우 100일 조금 넘긴 갓난아기들 데리고 참가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끝까지 함께한 그런 가정이 2가정이나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112년의 긴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늙은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젊은 교회, 창창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젊은이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간부터 2주간 동안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책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의 바리새 신앙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았죠.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리즈 설교처럼 됐습니다. 설교 후에 여러분들로부터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반응들도 받았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친 김에 이번 주 설교까지도 연결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금방 청장년들로 인해서 행복한 마음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기만 하는 것은
어른 세대의 도리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럼 뭘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신앙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적어도 그들이 납득할 수는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바리새적인 모습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바리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형성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태도가 바리새적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스본 목사님 경고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쩌다 보니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점검 항목을 들고 냉정히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쩌다 보니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늘 점검해 봐야 할 그 항목 중 중요한 하나가 획일성의 위험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라면 모든 성도도 역시 당연히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특정한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그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어도 자연히 하나가 되고 있으면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 어려움의 뿌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그 일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두 형제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둘 다 예배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피를 나눈 아우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등장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경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경고를 바라셨어요. 4장 7절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자기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알고 얼마든지 언제이든지 잘못될 수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의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 결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려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다르다 싶으면 가려내기가 쉽지요. 그러나 비슷하게 보이면 그릇된 길로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됨의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과 획일성을 혼동하는 일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와 자매 말고 실제의 형제 자매 관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다툰 적 없으세요? 저는 3남 5녀 8남매 중 아들로는 막내, 전체로는 5째입니다. 형님이 2분, 누님이 2분, 그리고 제가 있고 밑으로 누이 동생 3이 있습니다. 그 위로 2 형님이나 큰 누님과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바로 손위 누님과 아주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사내 녀석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때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누님은 또 그 꼴이 얄미우니까 저를 다스려 보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되면 다툼이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군대 가니까 제일 많이 싸웠던 그 누님이 제일 신경 써서 용돈도 자주 주고 그러더라고요. 싸우면서 정든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제라도요, 영영 틀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사는 형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그래서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에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갈린 의견 때문에 심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은 아무리 서로 달라도 같은 핏줄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니까 얼마든지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낸 부모님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언제나 전쟁 중인 가정, 전쟁을 하다 못해 아예 보지도 않고 지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가정은 다른 이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사불란한 모습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다양한 모습일 수 있듯이 성도들도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건 흉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할 수 있으면 그 사실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성경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획일성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획일성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찍어낸 것과 같은 동일성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왜 그걸 추구하겠습니까? 획일적이 되면 힘써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절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쉽고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획일성이 강조되는 집단이나 조직은요, 유니폼을 입습니다. 군대는 같은 군복 입잖아요. 그래서 그 겉모습,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그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가 간단해집니다. 복장만으로도 구별이 되는데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지휘선상에 모두를 놓습니다. 일사불란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획일성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일란성 쌍둥이조차 서로 닮았을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딘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결과가 뭘까요? 다 유대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이방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남자가 되게 하시거나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인 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인 그대로 두셨습니다. 남자는 남자인 채로, 여자는 여자인 채로 두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종은 종인 채로 그대로 두셨고 자유인도 자유인인 채로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지만 중요한 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이주의는 이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니 이건 너무 모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더 구체적인 표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분명하게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걸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동원될 수 있을까요? 행동 양식, 복장 규정, 생활 방식,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심지어 억양 같은 것들입니다. 그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어떤 암호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뚜렷한 우리만의 암호 체계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아주 분명한 내용이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들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표지보다 범위가 훨씬 더 좁은 우리만의 표지를 만들어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걸까요? 그 표지 바깥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이든 저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협잡군 혹은 이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개신교 교파 가운데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악기파, 무악기파로 나뉘어서 다투다가 분열에 이르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는지 조용히 기도하는지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심지어 복장, 머리칼의 길이까지도 구별의 대상을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세운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합니다. 형제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영적 지침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내용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 속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내쫓을까? 아마 멀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행동을 흉내낸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내쫓겼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금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50절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반대만 하지 않아도 다 우리 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로 그 앞에 장면이 떠올랐어요. 귀신 내쫓는 일 하지 말라고 금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같은 구장인데 28절 이하의 본문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이튿날 그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입니다.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나타나서 사정을 아렵니다.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매달렸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지요. 그리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때 변화산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올라갔던 세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경우에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자기들의 입장에서 귀신을 못 내쫓아서 책망받은 입장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올릴 계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 속하지 않은 저 사람도 귀신을 내쫓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왜 못할까? 부끄러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그 이유를 찾는 게 시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획일성을 추구하는 위험에 빠지면 그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 자기들이 내세운 구별 표지만 더 붙들고 나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험은 우리 모두의 앞에 놓인 위험한 함정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냉철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기회만 되면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이웃을 구별짓고 무리 밖으로 내쫓으려는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건강한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일 수 있게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다양성을 띨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서 조급함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